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또 기독교 강독회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또 주일 이후에 또 이렇게 또 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이 더운 저녁에 와서 이렇게 또 기독교 강독회를 저희가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제네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참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위대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지금은 이렇게 참 사람이 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는 참 미약하고 정말 또 보잘것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 도덕적 율법 10계명 해설 제 25번 쓸데없는 맹세, 이제 그 부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진실하지만 쓸데없는 맹세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값싸고 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세하는 것이 정욕이나 욕망이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허용되고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한 거짓 맹세를 그만두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일에 맹세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경건한 일이나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어떤 경우도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구실을 붙일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오늘날 제멋대로 죄를 짓고 있으며 더욱이 습관이 되어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참고 지나갈 수가 없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데서 흔히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모독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악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처벌을 받지 않고 대담하게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범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의 계명은 변할 수 없고 그 경고는 확고하며 언젠가는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 계명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응이 선포되어 있다. 이 계명은 다른 점에 있어서도 어겨지고 있다. 즉 하나님 대신에 그의 거룩한 종들을 인용하여 맹세하는 것은 그의 신성한 영광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며 분명히 사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대신에 그의 거룩한 종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이죠. 누구누구의 이름을 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또 뭐 천주교도 같은 경우는 뭐 성인의 이름으로 특히 뭐 맹세를 많이 하겠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내가 볼 때는 그 맹세하는 그 죄를 내 지금 기억에는 내가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사람 난 이제까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네, 뭐 맹세한다 그런 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칼빈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중세 문화를 알아야 돼. 이제 중세 문화 시대에는 이 맹세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냥 뭐 툭하면 맹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제 당대에 이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시대 이제 또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보면은
모든 죄가 보편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는 더 크게 나타나고 어떤 죄는 좀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물론 다 나타나요. 십계명의 죄는 어느 시대나 다 골고루 나타나는데 또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어떤 죄는 더 많고 어떤 죄는 약간 좀, 그러니까 요 맹세의 죄는 오늘 우리 시대는 약간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 중세 시대보다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확실히 이런 죄가 많았다는 걸 좀 알아두는 건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좋은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도 어쨌든 공연히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건 안 좋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특별한 계명을 주셨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특별히 금지하신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도 이 일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라고 썼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없었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25번 이 표제 제목처럼 쓸데없는 맹세.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맹세도 있지만 진짜 허영심, 또 뭐 과장, 뭐 위선, 또 뭐 불필요한 것, 또 굉장히 좀 신성모독적인 것. 이런 그 맹세는 다 이제 사실은 쓸데없는 맹세, 하지 말아야 될 맹세니까 참 주의해라.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6번은 산상설교는 이러한 종류의 맹세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자, 제세례파는 맹세하는 일에 대해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맹세를 예외 없이 무조건 정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는 또 이제 극단적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맹세는 안 된다.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폐지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를 아버지와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생각 없이 그리스도와 충돌한다. 제사례파 특징이 사실은 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제사례파는 확실히 좀 극단적입니다. 특히 세상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또 이제 교회 안에 합당한 절차와 이런 가정,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직, 성직, 이런 제도, 이런 것조차도 이 제사례파는 아주 극단적으로 배격하죠. 그러니까 이 맹세조차도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오히려 하나님께서 폐지하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폐지하지 않은 맹세를 오히려 이들이 더 잘못된 열심으로 폐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맹세를 합법적인 일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만 필요한 때에는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렇죠. 분명히 맹세할 때가 있다. 거죠. 근데 그런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필요한 때에는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시며 그의 가르침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한때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승인하신 것을 나중에는 금하시고 정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모순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없습니다. 예, 성경 전체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단 한 부분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순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것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주시하고
그 구절에서 그가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의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목적하시는 바는 율법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혹은 단단하게 조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안한 온갖 그릇된 것에 의해 완전히 부패되어 버린 것을 본래의 참되고 순수한 의미로 이해시키도록 하는 데 있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맹세하는 것을 전적으로 정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칙을 어기는 맹세들에 대해서만 정지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금지들을, 율법의, 사실 율법에 제한받는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헛되고 무익한 맹세까지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율법의 해석자이신 주님은 거짓된 맹세뿐만 아니라 맹세하는 것 자체도 악하다고 경고하셨다. 그렇다면 맹세하는 것은 왜 나쁜 것인가? 분명히 주께서는 헛되이 맹세하신 것을 의미하셨다. 그러나 율법에서 권장되는 맹세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들은 도무지라는 말을 완고하게 붙잡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무지라는 단어는 맹세하는 것과 연관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맹세의 형식과 연관된다. 그들이 하늘과 땅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잘못 중에 하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범죄의 주요한 신뢰에 대해 언급하시고 난 후 그들에게서 모든 핑계의 구실을 제거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추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또한 지나가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형식으로 그를 두고 맹세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그들은 생명의 빛으로, 그들이 먹는 빵으로, 그들이 세례로, 혹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표적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는 구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미신을 시정하시는 않으셨다. 오히려 그는 간접적인 맹세를 함부로 가볍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간교한 궤변을 논박하신 것이다. 근데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름은 그가 베푸신 모든 은혜에 실제적으로 새겨져 있다.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천사를 하나님 대신에 거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이교도 민족들이 왕에게 아첨하는 방법으로 왕의 생명이나 그 수호신을 두고 맹세하는 가증스러운 형식을 고안해낸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거짓된 신격화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고 가리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 확증하려고 할 때 비록 그것이 간접적이라도 이러한 사소한 맹세로 하나님의 위엄성을 손상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방자한 행위에 대한 헛된 구실을 제거시키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또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전하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스르면서 하는 그 맹세가 지금 여기서 도무지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맹세에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맹세 자체를 너무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 자체가 맹세를 너무 남용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맹세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딱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도 자기 시대 때 그 시대의 맹세는 뭐 너무 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칼빈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 맹세 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시대에 적용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꼭 입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맹세 형식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굳이 맹세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뭐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나는 뭐 내 말은 틀림없다. 뭐 나는 뭐 죽어도 나는 맞는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것들도 때때로 사실은 맹세의 형식이거든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시대는 맹세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의외로 맹세 형식을 띤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주의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것도 사실은 뭐 헛된 맹세에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상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도무지라는 말을 맹세는 예외 없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덧붙여진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라는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 말씀에서 충분히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핑계들을 반박하셨다는 사실이다. 예. 자, 이제 27번째.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맹세는 부득이 허용된다. 율법에 없는 맹세는 부득이 허용된다. 이제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주께서 위의 구절에서 정죄하신 것은 다만 율법에서 금지된 것들 뿐이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가르치신 완전성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맹세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또한 확실히 매사에 있어서 자신들의 종들의 주인에게 순종하신 제자들은 동일한 신뢰를 따랐다. 만일 맹세하는 일이 전적으로 금지되었다면 바울이 맹세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바울이 맹세했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처하게 되면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맹세를 했고 때로는 맹세에다 저주를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한 그 확고한 그 흔들림이 없는 그 변함없는 그 명확성에 대해서 바울이 맹세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맹세를 정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지 공적인 맹세만 이러한 금지에서 제어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통치자가 시행하고 요구하는 맹세나 혹은 군주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맹세, 백성이 군주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맹세 등이 있다. 그들은 복음의 위험에 대해 역설하는 바울의 진술도 이 범죄에 올바르게 넣는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단지 개인적인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자들로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마땅히 책임과 의무, 봉사,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한 맹세는 사실 올바른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군대는 일단 로마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황제에게 충성의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맹세가 약간 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맹세하는 그 맹세문이 로마 군인이 그 군대에 들어갈 때 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이 많은 로마 군인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로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 양심상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황제에게 맹세를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사실 핍박을 받고 참 순교한 군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 자신들이
황제의 그 신성에 대한 복종의 맹세를 해야 되니까 전쟁할 때마다 또 주기적으로 그게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데 황제도 그 꼭 마찬가지로 주로 그렇게 맹세를 문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신앙 양심이 어떻게 했어요? 걸리는 일이겠죠. 예. 자, 이제 그런 맹세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도 만약에 어떤 뭐 오늘날에는 뭐 공적 영역에서 그런 맹세는 없죠. 예, 오늘날 뭐 세상은 뭐 종교가 국가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이슬람은 또 다르죠. 이슬람은 달라요. 이슬람은 여전히 이슬람 종교가 이 공적 정치 영역이나 이 모든 걸 이렇게 딱 총괄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나는 이것들이 가장 안전한 맹세인 걸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성경의 확고한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문제에 있어서 관리들은 증인에게 강제로 맹세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증인은 맹세를 하고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사도는 인간들의 분쟁이 이러한 수단에 의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계명에서 두 당사자는 각자 행한 바에 확고한 인정을 받게 된다. 또한 우리는 고대 이교도들 사이에서 공적이고 엄숙한 선서가 크게 존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하는 맹세는 마치 하나님의 위험성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별로 혹은 전혀 중요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룩한 의도를 지니고 신중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 행해지는 개인적인 맹세를 정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왜냐하면 그런 맹세는 이성과 신뢰들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중대하고 진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불러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은 더욱 합당한 것이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향해 믿음을 깨뜨린 배신자라고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의미로서 자신을 해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형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만일 여러분의 명예가 그의 완고한 악의 심판 때문에 위태롭게 된다면 적절한 때 여러분의 결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자신의 양심과 신앙, 자신의 것의 어떤 결백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 맹세는 합당한 것이다. 그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맹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맹세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거나 내가 음해를 받거나 또 내가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는 양심에 꺼리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살다 가다 보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까지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불필요한 음해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음해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백하다, 정당하다. 하나님 나중에 반드시 그거를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전에 맹세한 걸 하나님 분명히 확증해 주실 거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럴 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누가 뭐라도 그럴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분을 바르게 드러내 주실 거예요. 자, 심판과 증인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훨씬 더 작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 보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맺은 서약이 공적인 맹세라고 한다면 분명히 야곱과 라반은 사사로운 개인들로서 서로 맹세함으로 자신들의 동맹 관계를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보아스도 사사로운 개인으로서 같은 방식으로 룻과 결혼 약속을 확증했다. 오바다도 사사로운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 맹세함으로 확증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맹세하는 것을 통제하는 그 규범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경솔하지 않게 무분별하거나 변덕스럽거나 하찮게 행하지 않는 것이며 정당하게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형제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잘 이렇게 참 된다면 맹세는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28번 전체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성향과 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하며 그에 의해 정해진 방법으로 그 묵상한 바를 실천해야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특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순서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초대 교부들은 습관적으로 이 계명을 하나의 예표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계명이 하루를 외적으로 지키는 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른 표상들과 더불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절반밖에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해석하고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은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율법 제장자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안식을 알리셨는데 이러한 영적인 안식 가운데 신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첫째 안식일의 가장 핵심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함께 모여 율법을 배우고 의식을 행하거나 혹은 적어도 이 날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묵상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이런 회상을 통하여 경건한 훈련을 받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오늘날에도 이제 이 두 번째가 참 잘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보통 우리가 예배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는 날로 사실은 가장 사용하기 좋은 날이죠. 이 날을 이제 각자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교회에서 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일날 가장 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성경 묵상입니다. 사실은 주일날 가장 해야 되고 가장 하기 좋은 거는 성경 묵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럼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주 말씀 읽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가 통칭해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만나를 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늘의 만나를 섭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늘의 만나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사실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만나를 그날 어떻게 보면은 그 나머지 6일 동안에 했던 것만큼이나 아니면 더 많이 그날 주일날 나머지 그냥 왕창 어때요? 이 영적인 양식을 취해서 나머지 6일에 어때?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일날 모아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뭐 예배 이후 또 뭐 성도의 교제 이후 또 뭐 어떤 교리 교육 이후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아주 유일하고 가장 중대한 일이라면 사실은 말씀 묵상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신방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역시 말씀 묵상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 집에 나중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한번 주일날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시간이 된다고 했을 때 한번 성경을 쭉 뭐 10장이든 20장이든 30장이든 40장이든 50장이든 뭐 100장이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이후에 이 마귀는 꼭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꼭 이렇게 틈을 타요. 시험을 주고 근심도 주고 낙심도 주고 공연히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게 꼭 있어요. 정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종들과 다른 사람들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수고하는 일에 벗어나 어느 정도 휴식할 수 있도록 결정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쉼도 역시 중요해요. 사실 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이 육체가 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주일날에 자기만의 하여튼 또 육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시간을 뭐 적은 시간이라도 한번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해석을 이제 이렇게 28장에 해놨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29장부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안식일 계명은 약속.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 안식에 대한 예표가 안식일에 있어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배울 수 있다. 주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 거의 다른 어떤 계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엄격하게 순종하셨다. 그렇죠.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든 경건이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하실 때 그는 그의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범해졌으며 지켜지지 않았고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았음을 비난하셨다.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선지자들이 좀 많이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더럽힌 거. 그거 많이 책망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막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56장 2절 여기 뭐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른 나라하고 구별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보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이라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장이 많이 왔겠죠. 그러면 이제 저들이 경건이 많이 손상이 되겠고 저들이 많이 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들까지도 막 범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주일을 성수 안 하면 그거 하나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죄들이 다 또 딸려오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딸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참 너희가 왜 이렇게 안 지키냐, 왜 너희가 이렇게 안식일 더럽히냐 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신 일에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으신다. 따라서 믿는 자들도 역시 그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안식일에 대한 계시를 크게 존중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서 레위인들은 공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즉 주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율법의 모든 계명 중에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얼마나 특별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모든 계명은 신비의 위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모세와 에스겔은 이 위험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에스겔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했는데 안식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까지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주일 송수하는 게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갈수록 이 중요한 일이 참 하찮게 되고 있어요. 예. 만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외적인 표징과 내적인 실제 사이에는 서로 일치되는 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휴식해야 하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하며 육신적인 욕망들을 버려야 한다. 요컨대 사도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함으로써 그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고안에는 모든 활동을 다 쉬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외적인 표징과 내적인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을 곧 중심에 이렇게 두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우리 자신의 내적인 욕구, 욕망들을 버리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육신을 안식을 하고 또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러한 참 의미로 이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기독교 강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참 저희가 읽고 강독회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끝까지 다 완독해서 저희가 참 우리 자신이 먼저 유익을 얻고 또 이것을 앞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신앙의 바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참 오래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